승리의 공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강의 36번째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앞부분도 한번 더 다뤘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다음 주부터 수요일을 한 달 동안 이제 8월 달 이제 방학을 하려고 해서 급하게 마무리 본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된다면 제가 이 빠진 부분들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16장에 있는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장이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이제 보내는 편지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이것을 통해서 보면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면 참 은사가 많은 교회, 그리고 참 복이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분파의 갈등도 있었고 도덕적인 타락도 있었고 신학적인 혼란으로 몸살을 참 많이 앓고 있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짚어주면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가장 이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처럼 오늘에 있는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상당히 짧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령으로 한 5가지 정도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굳이 나누면 이제 4개, 또 이제 조금 약간 더 하나라도 더 늘려가지고 해야지 하면 5개로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저도 굳이 하나를 더 해서 5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승리하려면 어떻게,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13절에 4가지가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믿음에 이제 굳게 서라, 그리고 남자답게 행하라, 그리고 강건해라. 이렇게, 아니면 조금 이제 여기에서 붙이는 거는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렇게 이제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게 밤을 새서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로마 군인들이 이제 밀려오는 적군의 공격 앞에서 자기 진영과 자리사수하며 버티는 모습,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것은 아이처럼 유치하게 굴지 말고 성숙한 어른처럼 용기 있게 행동해라, 강건하라 라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 스스로 힘을 키워라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서 강해져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4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깨어 있으라라는 게 뭘까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 야, 전쟁이 올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항상 전쟁이 이제 종결된 게 아니죠. 그래서 휴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전쟁이 잠시 멈춘 거예요.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다시 언제 전쟁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1년 한 6개월 정도를 요즘은 이제 다녀옵니다. 우리 이제 하집사님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을 아마 이제 그 3년 정도를 갔다 오셨고, 또 이제 그 밑에 이제 좀 젊은 분들은 30개월을,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제 한창 젊은 사람들은 26개월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한 18개월 정도에서 20개월 정도를 이렇게 이제 전후로 해서 갔다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뭐냐면,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는 사단의 공격에 항상 준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로 무엇이냐면 깨어 있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헬라어의 뜻에는 확고하다, 흔들림이 없다, 의심이 없다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뭐가 굳게 서서 있는 거죠? 분명하게 적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확고한 거예요. 이건 의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사명감이 없는 군인들은 적군들이 수없이 몰려오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겠죠. 우리가 저렇게 이제 미군과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 트머리까지 간신히 갔다가 낙동강을 지키고 있다가 치고 올라갔어요. 그 거의 다 점령을 할 뻔할 때에 누가 막 우르르 몰려왔습니까? 중공군들이 그 수없이 와가지고 총으로 쏴 죽여도 이 총알이 모자랄 정도로, 그때에 그렇게 벌떼같이 달려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사명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있으면 내가 죽더라도 이 고지는 사수할 거야.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뭐냐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적의 그 공격이, 사단의 공격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느끼잖아요. 내가 어느 때는 날마다 승리하는 것 같은데 어느 때에는 정말 그 공격 아차 하는 순간에 넘어져가지고 실수하고, 아 내가 이렇게 은혜를 까먹었네, 아 내가 이렇게 진짜 범죄를 저질렀네 하며 후회하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뭐냐면 굳게 서서는 확고하고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흔들림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타협해도 괜찮아, 적당히 믿어라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야, 꼭 뭐 수요 예배까지 꼭 가, 주일만 가도 되지, 뭐 이러한 마음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우리가 너무나 타협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러한 것만으로 내가 꼭 예배 무조건 드려야지 이거를 의의를 삼으면 제가 안 된다고 했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왜냐면 찔려가지고 다음 주부터 수요일 방학이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죠, 모든 것에서 돈이 최고다, 무엇이 최고다 이렇게 타협에 안이 올 때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고 그것이 의심 없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고한 신앙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남자답게 행동하라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는 항상 남자다움을 보여줘라. 항상 남자다움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들 중에 그런 게 있죠. 야, 남자가 뭐 그래, 이제 남자다워라라는 그런 의미를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남자들이 책임감이 없었으면 가정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옛날엔 그런 말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네가 남자답게 버텨야지, 남자가 힘이 있어야지, 남자가 울지 않아야지, 그래야 가정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도 지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너무 그거에 강요되다 보니까 우리의 감정을 잘 표현 못하는 부분들도 생기기도 했지만, 그러한 것처럼 여기에서는 뭐냐면 문화적인 이제 관용구인데 아이처럼 유치하게 굴지 말고 성숙한 어른처럼 용기 있게 행동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강건하라, 이거는 뭐냐면 항상 강하게 되어 있다예요. 그러니까 강건하라는 게 뭐죠? 항상 강하게 되어 있대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항상 강하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항상 강하게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상 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읽은 것처럼 외부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강해질 수 없어요. 이번에 저희가 여름성형학교를 하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들 4명하고 6학년이 4명인데 애들이 이제 더 몸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서 위에는 이제 중3 누나들이 이제 자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제 자기 했어요. 의자를 붙여가지고. 갑자기 얘네들 위통을 까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위통을 까고. 그러면서 목사님 저 몸 좋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이제 한 아이는 되게 좋고 한 아이는 저랑 비슷하게 이제 살이 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들이 또 위통 까는 걸 보고 어떤 아이도 또 6학년도 하나도 위통 까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누나들이 밑으로 이제 샤워하는 데가 이제 화장실이 안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면서 보면서 쟤네들 왜 저래요? 막 그래서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근데 막 이렇게 힘주면서 막 자랑해요. 근데 그렇게 힘을 줘도요, 잘 때는요 무방비예요. 한데 그냥 툭 때리면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나는 강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다 벗고 벌거벗은 것처럼 연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외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이 뭐예요? 방패가 우리를 둘러치고 있다라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고 환경과 상황을 탓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이런 주저함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영적인 대장부가 되어서 다가오는 영적인 싸움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으로 싸우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면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격이에요. 그래서 날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있는 성경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아멘.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아가페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이죠? 쉼 없이, 끝도 없이, 전적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행하는데 모든 행동이 사랑 안에서 존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고 굳건하게 서 있고 그리고 또 흔들림 없이 남자답게 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 공격적인 일들이 적군만 베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군까지도 베어 넘어뜨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밑받침에는 무엇이 있으라고요? 사랑이 감정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이 되게 감정적일 때 있어요. 어떤 때에는 밖에 들어왔다가 이제 집에 와서 너무 행복할 때도 있는데 그냥 집에 왔는데 그냥 괜히 짜증날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럴 수 있는데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막 날카롭게 애들한테 막 뭐라고 하고 막 아내한테 뭐라고 하고 이제 밥을 막 힘들게 차려줬는데 왜 이거 차려줬냐고 나 다른 거 먹겠다고 막 하고 괜히 날카로워가지고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감정적인 사랑인데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반역을 했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했고 하나님께 덤볐고 하나님의 자리를 쫓아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앉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또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가 거역하고 있어요. 얼마나 못돼 먹은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사랑은 뭐예요? 그걸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직도 저희는 그런 게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저도 그래요. 저도 아직도 감정적인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치고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러한 사랑을 섬긴 사람이 있다. 제가 이제 읽으면서 막 이제 잘못 읽고 이제 틀린 부분들인데 스데바나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가정. 스데바나의 집은 거기는 첫 아가야의 지방의 첫 열매였고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스스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라요. 그리고 그들이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해서 성경에서
보면은 물질적인 것,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뭐였죠? 사랑이 없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채워주는 일들을 감당한 그 집안이지 않았나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에서 내가 섬겨야지라는 그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얼마나 흔들릴 때 많겠습니까? 물질로 섬기면 그거를 보면서 어떠한 사람은 뭐라고 하죠? 돈이 있다고 돈 자랑하냐고, 돈 자랑하냐고 막 하냐고, 그런 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막 섬기면 됐다고, 당신의 그런 위로를 얻고 싶어서 내가 여기 있는 줄 아냐고, 그 얘기한 줄 아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고 그것과 똑같은 일들 아니면 더 큰 일들을 겪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내 고통만이 최고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아픔이나 위로를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 보니까 공격적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잖아요. 또 누군가가 쓸고 있으면 교회 와가지고 맨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막 그런 거 하냐고 하고 이러는 분들,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스데반나의 집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버티고 견디면서 무조건적인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세워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한번 저희 말씀을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대요. 시원하다라는 뜻 한번 넘겨주시면 무슨 뜻이냐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 힘을 얻게 하다, 안식과 휴식을 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로 가슴에 꽉 눌렀던 그 답답했던 무언가가 뻥 뚫리는 시원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얻지 못해서 그거 걱정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잤던 우리에게 편안함과 또 휴식을 주는 그런 귀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헌신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줘래요. 알아주다라는 게 뭐냐면 존경하다, 그의 말에 순종하다예요. 제가 이제 주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장로님들이 목회자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섬김에 순종하고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을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알아줘야 되고, 그분들의 이야기, 그분들의 사역 안에서의 요구는 교회에서 고민하면서 그게 올바른 것이라면 함께 들어주고 또 함께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모습이에요. 그들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교회의 부족함을 메우고 사도의 지친 마음의 위로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목장과 그리고 우리의 부서에, 우리 교회에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원한 것을 베풀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19절에서부터 24절에서는 승리를 하려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은혜 안에 거하라라고 이제 마지막에 당부의 말을 합니다.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멘. 여기에서 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에 오시옵소서. 한번 이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조금 길죠. 뭐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읽으면 뭐냐면 야, 예수 안 믿으면 너 저주 받는 거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감정적인 악담이 아니야. 악담 같은 거.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파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주예요. 영원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저주를 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단어가 우리가 그 유명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아람어로. 당시 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왜 했을까요? 극심한 로마의 박해와 네로 황제의 칼날 앞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나누었던 인사말이 뭐예요? 마라나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모양 그렸다고 하고 하잖아요. 손에다가 물고기 모양,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약속, 뭐 이러한 이야기도 있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주받을지어다라는 부분들은 어떠한 것입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이 맞아, 내가 한 게 맞아,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물질 축복 받아야지. 그 당연하죠. 당연해요. 그러나 물질 축복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말들을 하고 잘못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자라고 할지라도, AI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아요, 이런 거 할 때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먹으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욱해가지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주받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 때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너무 심판자처럼 막 이야기해. 야, 너 그러면 복 못 받아, 저주받아, 자식 안 돼, 사업체 망해, 다니던 직장에서 어려움 겪고. 제가 이러한 말 하는 거 위험하다고 했죠. 왜 그렇죠? 그거는 다 기복신앙에서 온 거예요. 기복신앙. 그 기복신앙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미신이에요. 미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하는 것,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너무나 잘 살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네로 황제의 박해 때문에 쫓겨난 거. 그래가지고 고린도로 와가지고 천막을 하는 가게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다 무엇입니까? 다 쫓겨났어요. 어떠한 사람은 사자밥이 되고 어떠한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고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고, 또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내가 가입한 그 길드라는 조직에서 쫓겨나요.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국제적인 미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 난민처럼 떠돌아다닌다라면, 여러분들, 난민이 정말 이제 텔레비전에서 좋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도와주고 뭐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보고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음식을 주는 걸로 권력을 삼아가지고 어린 여자아이들을 성착취를 하고, 또 일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얻으면서 주고, 물건들을 빼돌려서 팔아서 자신의 재산을 채우고,
그런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걸 도움을 어디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요? 나라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얘기하면 그들의 조금씩 주는 것조차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다고 그러한 상황의 처지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듭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였으면 그래, 주 예수여 서시옵소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가정이 있다라면, 내가 지켜야 될 식구들이나 거느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서 답이 탁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라나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부의 그 영성을 그들이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자신 없어가지고 난 그렇게 못해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절에서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여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은혜가 함께한다래요. 사자밥이 되고 전 재산이 다 빼앗기고 내가 살던 고향과 내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 카리스 알죠? 은혜. 내 힘과 결단으로 깨어 있을 수 없고, 내 인격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고, 내 본성으로 마라나타를 외칠 수 없는데,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굳게 설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끊임없는 무조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중간에 굳게 서서야 할 때에 이게 내가 지킬 수 없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굳게 서는 거예요. 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굳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힘으로 내가 버티는 것이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도 답을 내릴 수 없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제 힘으로는 마라나타라고 외칠 수 없지만,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그 큰 권능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마라나타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마음은 갈대와 같이 날마다 흔들리지만, 그러한 나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그렇게 굳건하게 쓰고 부족한 곳에 채울 수 있는 헌신과 섬김과 사랑이 생겨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물질이 없습니다. 저는 권력이 없습니다.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건강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승리를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셔서 신앙의 우리의 자리에서 조금도 밀리지 않고 그 고지를 사수하며 날마다 정말로 승리의 자리에서 개가를 부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